제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과목 중에 인체 해부학이 있습니다. 인체의 세부적인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학문인데요. 인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구조인 뼈대 계통, 그리고 그 뼈대가 서로 만나는 관절 계통, 그리고 뼈와 관절을 이어주고 움직이게 하는 근육 계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순환계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순환계통 중에서 이제 혈액과 혈관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배우는 중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과 성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혈액은 그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에 지금 피가 계속 돌고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피의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생명에 지장이 되고 생명이 멈추는 겁니다. 심지어 피의 흐름이 느려지기만 해도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 포착되는 그 맥박, 여기저기 짚어지는 그 맥박은 심장이 혈액을 인체의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까 즉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피,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산소를 운반해서 우리 몸이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피가 온몸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갖고 있는 온도 때문에 체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혈액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과 저항하고 싸우는 역할들을 합니다. 재밌죠? 네, 근데 이것만 봐도 혈액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온 몸에다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여기저기에다 다 나누어 줍니다. 각 기관에다 조직에다 나누어 줍니다. 대신에 그 보상으로 뭘 받냐면 자기는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그 대상의 보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돌아갑니다. 각 기관에다가 좋은 것,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은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고 자신은 쓸모가 없는 노폐물을 받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래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만큼, 준 만큼 우리는 받으려고 하고요. 비슷한 가치가 있는 것끼리 교환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은 가치가 있는 것은 내어주고 가치가 없는 것은 받아가지고 돌아가요. 물론 몸의 순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그렇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피라고 하는 혈액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지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적잖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몸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구나. 모두가 이익에 몰두하거나 모두가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와 교환만을 바란다고 하면 우리 몸은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나 사회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숨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심으신 원리이고 세상이 살아가고 유지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신자들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성령을 간구하나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을 겪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능력, 은사. 성령은 곧 능력이고 성령은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이런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능력 자체로 생각하거나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걸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목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지 그런 우리의 목표와 방식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능력을 주어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앞에 내세우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사를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는 제자들이 그 기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데까지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으로 끝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어법 반문을 쓰는 건 뭐죠?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거죠.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꼭 주신다. 근데 이와 똑같은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성령이 뭘로 바뀌어 있죠? 좋은 것. 친절하게 색깔을 달리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고 마태는 그 성령을 좋은 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반면에 마태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성령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지는 뭘 봐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한지 정확한 의미는 이 문맥 속에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이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사람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살펴보면 아마 이 친구는 먼 타 지역에 있어서 정말로 친한 친구이긴 한데 자주 못 만났던 친구일 것 같아요.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늦은 밤에 이 친구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거예요.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자기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들른 거예요. 짐작컨대 연락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올 정도로 둘은 절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그냥 불쑥 찾아와서 신세를 질 정도로 둘 사이가 각별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근데 여행 중에 들린 이 친구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허기집니다. 배고픕니다. 지금의 우리야 여기저기에 식당이 있고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특별하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밤늦은 시간에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최소한 저녁 식사는 해결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 배경은 언제죠? 예수님 당시예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의 우리와는 완전 환경이 달라요. 이때는 밤이 되면, 해가 지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를 해보면 저녁 식사를 마쳤다고 하면 집안에 먹을 것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90% 정도의 서민들은 극빈층이었어요. 그냥 그날 일해서 그날 일한 걸로 가족의 허기를 겨우 면할 정도의 그런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오랜만에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배고파하는데 굶긴 채로 재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근처에 자기 친구 중에 좀 여유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부탁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염치불구하고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잠자리에 누울 만큼 늦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친구라도 이런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정말로 다급한 문제가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너무 모렴치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그 늦은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를 외치는 거는 그 친구의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약간 막무가내 시기에 매달리고 조르고 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9절, 10절의 말씀을 어떤 걸로 생각하나요? 간청하는 기도. 그거의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친구가 그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며 그 친구한테 조르는 것처럼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고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되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조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고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해서 그가 능력을 받아서 곤란한 일들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그렇게 일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가 왜 밤늦은 시간에 친구의 집을 두드려야 됐는지, 성령이 왜 좋은 선물인지를 모른 채 무작정 이렇게 매달리고 졸르면서 기도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은 그저 우리에게 능력이나 주시는, 어려울 때 돕기나 하시는 조수나 보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밤늦은 시간에 결례를 무릅쓰고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나요? 그 이유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배고픔 때문이었나요? 자기가 배고파서 문을 두드렸나요? 자신의 필요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자신에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 그 친구를 굶주린 상태로 재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배고픔 때문이었다면, 자신의 문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저녁 참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그만이에요. 그냥 좀 견디고 내일 아침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배고픔 때문이었다면 그 잠자리에 든 친구와 그 가족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얼굴 보며 살아가는데 자기 체면도 있고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참는 게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배고픔 때문이었다면 친구의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그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빵을 준 친구의 말을 들어보아도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졸라대는 게 중요합니까? 친구라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까? 친구라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게 자꾸 졸라대도요, 친분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 사람한테 아무 어디 부탁이나 하면 다 들어주나요? 그 사람이 막 우리한테 매달리면 무조건 다 들어주나요? 아니에요. 친분이 있어야 우리가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야,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 오히려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번거롭지만 일어나서 그 부탁을 들어준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있어서 그 관계보다는 졸라대고 매달리는 행위가, 그 행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기도에 있어서 관계보다는 간절히 부르짖는 것에 더 집착하나 봅니다.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졸라대는 이 행위, 이 간절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친구의 친분 관계를 무시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친구이기 때문에 그 밤늦은 시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친구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친구니까 밤늦은 시간에 부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는 그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며 빵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짜증이 났을 수 있어요. 쟤 왜 저러지? 짜증이 났을 수 있어요.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을 두드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소리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나 자기 자신의 배고픔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온 친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누구예요? 자기도 친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친구의 그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위해서 저렇게 염치를 무릅쓰고 문을 두드리는 친구라고 한다면 나중에 친구인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해서도 저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저 친구는 무례한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예요. 무례한 것도 염치가 없는 것도 아니라 사랑이 많은 친구고요. 정이 많은 친구예요. 이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친구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졸라대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냥 친구였으면 야 가! 라고 하면 그만인데 졸라대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신자인 우리들입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부탁을 들어준 친구는 누구에 비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행하다가 찾아온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이 청한 도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이유 때문이라면 거절하실 수도 있는데, 친구의 어려움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보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자라는 이유로 매달린다면 때로는 거절하실 수 있어요. 자기 문제에 얽매여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물리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 있는데, 매달린다고 될 일이 아닌데, 하지만 이유를 들어보니, 동기를 살펴보니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텐데 졸라대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좋은 친구에게는 부엌을 탈탈 털어서라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런 친구를 둔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이죠. 친구를 통해서 나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명예를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왜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것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만 몰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삶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기심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죄된 욕망과 탐욕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됐든 말든 막 문을 두드리는 이기적인 그런 무례한 자가 아니라,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문을 두드리는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몰입하는 때만 쓰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을 받은 증거는 은사와 능력과 응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징조일 뿐입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나를 통해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이 윤택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몸의 혈액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받아다가 온몸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온몸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질서와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지 우리 몸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피가, 혈액이 정당한 거래와 정당한 교환만 했다면 과연 우리 몸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셔서 졸라대는 것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에게는 과연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받은 증거의 삶이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